오늘 제가 또 이어서 하게 되는 시편은 83편부터입니다. 시편 83편부터 저희가 한번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시편을 나누는 방법이 몇 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종종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원래는 처음 성경이 쓰였을 때는 이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잘 모르다가 이제 여러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서 장이 생기고 절이 생기고 나름의 어떤 표시들이 생기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생겼습니다. 아마 저희도 그 장과 절을 나누거나 또는 어떤 한 단락을 나눌 때 성경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다수의 성경에서 뭐 절을 시작하는 그 앞에 이렇게 약간 동그라미 이렇게 비슷한 게 있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좀 끊어 이제 읽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시편을 읽을 때 뭐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그렇게 읽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시편에서 약간 끊어 읽을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게 중간중간 나오는데요. 아마 정확한 의미는 아직도 밝혀진 바가 없지만 그래도 아마 쉼표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셀라 같은 곳에서 아마 이렇게 좀 끊어 읽는다면 아마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83편을 시작하는 이곳에서는 그걸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저희가 이 시편 83편은 아마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한 군데는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1절에서 8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83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묵묵히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침묵을 지키지 마십시오. 조용히 계시지 마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원수들이 소리 높여 떠들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치켜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을 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주님께서 아끼시는 이들을 치려고 모의하며 가자 그들을 없애버리고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말합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모의하고 주님과 맞서려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에돔과 이스마엘 사람들, 무압과 하갈 사람들,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아시리아까지도 그들과 힘을 합하여 롯의 자손을 도왔습니다. 아멘. 네, 여기 부분에 또 셀라가 잠깐 또 등장을 해주네요, 그죠? 여러분 이 83편은요 보통 이렇게 불립니다. 민족 탄식시. 그런데 여러분 아주 재밌는 그 의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저희가 많이 읽었던 성경이나 자주 접하는 성경은요 어떤 내용을 크게 말하지 않아도 딱 생각나는 단어 아니면 구절, 주제들이 아마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요한계시록 이러면 어떤 게 좀 생각나세요? 그러면 보통 아마겟돈, 마지막 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고요. 마태복음 이러면 신약성경 처음의 것, 뭐 예수님 태어나신 이야기도 막 있는 거 이런 얘기 좀 할 수 있고요. 창세기 이러면 또 막 이렇게. 근데 나름대로 사람들이 정해놓은 성경의 별명들이 있는 데가 조금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이러면 믿음의 책이다. 야고보서 이러면 좀 행함이 좀 강조되는 거다. 이렇게 좀 저희 주제들을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아마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베드로전서, 후서 이러면 소망의 책이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84편도요. 이 83편 나름의 별명이 있더라고요. 별명이 뭐냐면 시편 중에 가장 재미없는 시편.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미없는 시편.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성경을 읽든지 뭘 하다 보면요 처음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요 처음에는 좀 참습니다. 좀 참아줘요. 인내하다가. 그런데 아마 이 83편까지 읽다 보니까 학자들이 이제 좀 화가 났나 봐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똑같은 얘기를 지금까지 많이 했어요. 뭐냐면 맨날 탄식이에요. 1편부터 쭉 읽어왔으면 탄식 또 탄식, 개인 탄식, 민족 탄식, 또 탄식, 계속 탄식. 모자라서 애가 또 개인 애가, 민족 애가 또 애가. 그러다 83편 이제 한 절반쯤 오지 않았습니까? 지나고 났더니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학자가 가장 재미없는 시편이다 이렇게 써놓고 그 학자는요 83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몇 절을 써놓고 이 절은 저쪽 시편에 다 설명해놨으니까 거기 보세요 이렇게만 해놨어요 다. 그래서 굉장히 짧게 이 83편을 설명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도 굉장히 화가 났나 보다.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는 애가라는 탄식이라는 주제를 갖고 본다면 너무 비슷한 주제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할 게 많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여러분 탄식시와 때로는 이런 어떤 민족의 애가가 있을 때마다 나름대로 그들이 삼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서 뭐 저도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뭐 저 뒤에 저보다 더 짧게 산 우리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물어보면 힘든 때가 없었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없었는데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나름대로의 다 힘듦과 애가가 탄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에서는 다 애가와 탄식이지만 그 종류는 아주 미세하게 때로는 크게 차이가 나게 너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물질의 어려움을 겪어도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질병의 어려움을 겪어도 다를 수 있습니다. 83편도요 같은 민족의 탄식이지만 이들이 원하고자 하고 이들이 기도하는 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바는 좀 다릅니다. 오늘 1절에서 8절은요 자신의 진정한 애가를 이제 외치기 전에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말고 조용히 계시지 말고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시편 너무 많이 봤죠. 그런데 이제 시인의 상황을 잠깐 볼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해요. 근데 어디에 등장하냐면 나라들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니까 도시들의 이름 쭉 등장을 합니다. 6절에서 8절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거기에 처음 나오는 이스마엘과 여러분 저는 하갈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말고요. 이스마엘과 하갈 이 두 민족을 연결시키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두었을 때 여러분 동쪽에 있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쪽에 사는 민족이 이스마엘과 하갈이에요. 동쪽.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여러분 이 자주 비슷하게 이렇게 맨날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동쪽 약간 아래 그죠? 동남쪽이나 아주 남쪽 이쪽에 비슷하게 있는 이 친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민족이죠. 근처에 있는. 그리고 여러분 그발, 에돔, 아말렉 여러분 이 나라는요 이스라엘의 완전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민족이에요.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서쪽입니다. 두로는요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두로와 시돈. 여러분 그러면 이스마엘과 하갈 동쪽, 모압과 암몬은 동쪽과 약간 남쪽, 그리고 그발, 에돔, 아말렉은 남쪽, 블레셋은 서쪽, 두로는 북쪽. 여러분 그 나라 이름은 그냥 이렇게 나열을 했다고 치면 지금 동서남북이 다 있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겁니다. 지금 이 시인은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게 자기 개인일 수도 있고 현재 민족이 처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사방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어떤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심리적으로 그가 느낄 수 있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인의 상태는 동서남북이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합니다. 누구냐면 아수르. 아수르는요 지금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들 뒤에서 마치 이들과 함께 자신들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한 민족으로 시인이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에 아수르로 끝납니까? 아니요. 아수르가 또 룻 자손을 도와줬다 그래요. 그럼 지금 사방뿐만 아니라 그냥 온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통로는 다 막혀 있는 상태예요.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수르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수르가 아직 망하기 전인 것으로 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상태인 것은 좀 알겠다. 이 정도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어느 연대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정말 실제적으로 현재 다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지 그건 저희가 모릅니다만 시인의 마음 상태는 여러분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꽉 막혀 있는 상태. 아무것도 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83편을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시인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9절부터 나오는 이제 구체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가만 계시지 마십시오. 저 꽉 막혀 있습니다. 이게 1절에서 8절까지라면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제 원하는 게 이겁니다. 그게 9절부터예요. 우리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조금 깁니다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주님 미디안에게 하신 것 같이 기손강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엔돌에서 멸망하여 밭에 거름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의 장수들을 오렙과 스엡과 같게 하시고 모든 왕들을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만들자 하고 말하던 자들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바람에 굴러가는 엉겅퀴와 쭉정이 같게 해주십시오. 살림을 태우는 불길처럼 산들을 삼키는 불꽃처럼
주님의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쫓아내어 주십시오. 주님의 폭풍으로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도록 그들의 얼굴에 수치를 씌워 주십시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영 공포에 질려서 수치를 쓰고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주이시며 온 세상에서 주님만이 홀로 가장 높으신 분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멘. 자, 여기에서 일단 저희가 또 어떤 나라 아니면 민족, 어떤 사람의 이름들을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일단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시스라와 야빈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인데요. 시스라와 야빈은 누구와 전쟁을 했냐면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사람과 싸움을 했어요. 근데 당연히 드보라와 바락이 이겼죠.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사인 드보라를 통해서 이들을 물리치셨어요. 또 오렙과 스입 11절에 나오는 사람들, 세바와 살문나 이런 사람들은요, 사사기 7장과 8장에 이미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영토를 끊임없이 갖고 싶어 했고 또 차지하려고 했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미디안 족속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미디안하고 싸웠던 여러분 또 사사 한 명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드온이에요. 이미 오렙과 스입과 세바와 살문나도 기드온에 의해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앞서 나왔던 시스라와 야빈은 드보라와 바락에 의해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절과 11절에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 시인이 다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시편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 구약성경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도 중에 하나인 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지금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무슨 고백이 있냐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나 그분은 같은 분이다라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도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아주 좋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저기 2000년, 3000년 전에 하나님을 불러오기 너무 멀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때 사사에게 역사하셨던 그 이름 너무 멀잖아요. 그죠? 그때는 무슨 사사를 일으켜갖고 막 그죠? 불병거 막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좀 그러기는 어려우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의 삶에 경험의 바가 있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셨고 여러분의 삶의 기억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반성과 회개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기억나는 하나님이 없는데요? 그럼 따로 찾아오십시오. 예. 주님이 좀 깊이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경험이 그래도 꽤 이렇게 축적되고 또 이렇게 이게 쌓여있는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류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과 개입이 필요할 때 하나님 그때 하나님 내게 그렇게 역사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현재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인의 이 시편의 많은 시인들이요 이런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과거로 끝나는 것으로 두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미 시편에도 많이 나왔던 기도인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83편에도 다른 바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거? 그 다른 게 뭐냐면 바로 마지막 절이에요. 이 마지막 절이 다른 성경에 여러분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을요. 하나님의 이름은 주이시며 온 세상에서 주님만이 홀로 가장 높으신 분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요. 아마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주님만이 홀로 가장 높으신 분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높으신 분. 여러분 이게 여기서 중요한 단어예요. 이 표현 그대로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저희가 높으신 분이라는 말은 아주 편하게 쓸 수 있지.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요. 제가 히브리어로 한번 써보면 여러분이 이것을 어디서 보신 적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했으면 못 보셨겠죠. 그죠? 한글로 제가 쓰면요. 엘륜이에요.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엘륜. 여러분 이 단어는요 원래
이렇게 생긴 그림으로부터 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올라가다라는 동사예요. 올라가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이렇게 써봤더니 여러분 올라갈 때가 더 이상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가 더 이상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엘리온이라고 부르면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존재. 근데 그분을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시인의 기도인데 왜 시인이 이런 기도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요 여러분 이 엘리온이라는 이 단어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만 붙였던 단어가 아니에요. 아쉽지만 여러분 이런 신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알 있으시죠? 가나안의 주신이죠. 가나안의 주신이자 농업의 신이고 비를 관장하는 신이자 천둥번개를 내리시는 신이에요. 여러분들 이 신이 별명이 엘륜이에요. 별명. 근데 고대 근동에 있던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은요 바알을 가지고 엘륜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시인이 이미 알려져 있던 이름,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도 일렀던 이름을 왜 강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시인의 기도 또 시편의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차지하는데요. 야 너네들이 엘륜이라고 알고 있는 그 바알 있지? 그 존재는 엘륜이 아니야. 엘륜이라고 너네가 부르지만 그는 실제로 엘륜이 아니야. 엘륜이 누군지 알아?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야. 그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요 자신들의 신, 그 거짓된 신, 자기의 손으로 만든 신을요 엘륜이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엘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 그거를 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믿는데 쟤네들은 안 믿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엘륜이요 참 특이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요 바알을 잠깐 지우겠습니다. 얘는 아니니까. 여러분 이 엘륜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동의어로 쓰이는 단어가 이렇게 종종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엘륜은 뭐다 이렇게. 어떤 걸로 일단 발견되냐면요. 여러분 시편 57편이나 107편에서요. 이거는요. 엘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돼요. 엘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하나님이에요. 동의어가 됩니다. 여기서만 끝나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이나 민수기 24장을 보면요. 이거는요. 샤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동의어가 돼요. 여러분 샤다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엘샤다이 이렇게 좀 불렀던 단어예요. 샤다이는 어떤 뜻이냐면 전능하신이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엘샤다이는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이에요. 이미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이죠. 근데 여기서만 끝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시편을 보니까요. 왕과 여기 또 이게 동의어가 돼요. 그러면 가장 높으신 그분이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신앙 안에서는 누구입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특별히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인 호칭입니다. 여러분 이 호칭이요.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 이 호칭입니다. 우리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별 이렇게 감흥이 없지만 이들에겐 이게 고백이에요. 이들에게 이게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런 호칭들에 대해서 거짓 신을 믿고 있던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이런 호칭을 부른 거예요. 이런 바알을 향하여 샤다이라고, 바알을 향하여 엘륜이라고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엘륜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가루프 왕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시편에서 나오는 이 호칭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백은요 확신이 없다면 나올 수 없습니다. 고백이 없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기억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기억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요 제가 선교를 잠깐 갔을 때 만났던 분이에요. 이분은요 그 필리핀에 이렇게 청부 살인업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마을이. 거기에서 초등학교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분과 왜 도대체 이걸 학교를 하게 됐는지 도대체 여기서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 이런 걸 막 여쭤보기 시작을 하고 두 번째 그분을 만났을 때 일입니다. 그분이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여러분 어떤 또 앞으로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고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이런저런 쭉 얘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맞죠? 그러고 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 뭐 권사님, 누구 뭐 교우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아무나 그냥 아무 때나 막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경험한 분들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 게 있으니까 지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고백을 지금 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검할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 똑같은 거예요. 이런 고백이요, 이거 그냥 누가 부르니까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고백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확신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가 그분을 경험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내가 변화돼 봐야 여러분 말씀 보고 변화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일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시인이 고백한 게 아니라 지금 사방이 막혀있는, 통로는 하나도 없는 시인의 상황이지만 그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현재화시키고 있고, 나아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저 이방신들의 별칭이 아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정 엘리오님을, 높으신 분인데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탄식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탄식하고 여러분 그냥 아무 대상도 없이 나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뭔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어도 그래도 교회 나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가 힘들어도 조금이라도 뭐 이름이라도 좀 하나님 불러보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 내 마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시인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83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83편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현재로 고백하는 건 이스라엘의 기도의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선택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실 겁니다. 그분은 언제나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는요 원수를 멸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과 여러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탄식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다른 탄식시와 조금 다르거나 조금 더 추가된 면이 있다면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엘리오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즐겨보는 프로 중에 하나인 썰전에서는 여러분 하나의 주제가 마칠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한 줄 평. 저도 한 줄 평을 83편을 해보겠습니다. 까불지 마.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84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84편. 여러분 84편은요 이제 좀 탄식만 계속 나오다가 이제 좀 괜찮은 시편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시편입니다. 84편. 84편도요 여러분 셀라를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셀라. 자, 여기에서는요 이 구절만 읽어도 굉장히 괜찮죠. 주님의 집을 사모하고 뭐 하나님의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고 거기에 가면 정말 좋고 막 그죠? 이럴 거. 여러분 그러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 교회 와 계시고 또 내일도 교회 오고 싶고 모레도 교회 오고 싶고 여러분 계속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쪽은 그죠? 뭐 은혜가 충만하신 분들이 있죠. 이쪽에 다 몰려 앉아 계시는데 저기 저 뒤에 저 맨 뒤에 저 오랜만에 와가지고 처음 온 건지 오랜만에 온 건지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지금 순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더 괜찮은지 자기가 갔던 다른 장소가 더 괜찮은지. 예. 여러분 왜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할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까? 일단은요,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시인의 어떤 그 상태 아니면 시인의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사모하는지를 저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이에요. 84편 2절 보니까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사모하냐면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 여러분 우리가 저희가 성경에서 많이 봤으니까 이 단어가 익숙하지만 도대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내 영혼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영혼? 여러분 영혼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그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이죠.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페쉬. 사람이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온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된 다음에 영혼에 대해서 네페쉬라고 가리키는데 네페쉬는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걸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는 단어예요. 네페쉬라는 존재는요 원래 기본적인 뜻은 목구멍이라는 뜻입니다. 목구멍. 그래서 숨 쉬다 할 때 그 숨이라는 뜻도 있고요 영혼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네페쉬가 인간과 결합이 되면 어떤 존재로 이 네페쉬가 사용이 되냐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찾는 존재가 네페쉬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구약에서 말하는 사람, 인간은 어떤 존재냐? 무엇인가를 항상 필요로 하는 존재. 그리고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연장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며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존재. 그런데 시인은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이게 무엇을 찾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죠. 모든 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뭐가 만족이 됩니까? 무언가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이면 그걸 채울 수 있어요. 내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면 내 생명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서를 보다 보면 잠언과 전도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그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요 육체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냥 여기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론 내 영혼의 만족감, 영원한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갈망하니까, 내 패쉬가. 근데 여러분 이거를 채울 수 있는 방법,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근데 그 어떤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찾고 싶어하고 얻고 싶어하고 필요한 이 마음은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여러분 귀한 고백입니까? 그래서 시인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주님의 전에 가서 내가 그 주님을 만나면 이 내 패시가 채워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되냐? 그게 바로 4절이에요.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나오죠. 복. 예. 복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의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뜻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요 바라크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또 하나는요 아쉬레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바라크는요 여러분 보통 영적인 것을 가리키고요 아무 조건 없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복을 바라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에서 창조하신 다음에 뭐 그것을 복되게 하사 이런 말 할 때 이거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아슈레는요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건 항상 인간이 무엇인가를 순종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이 뭐냐면 영적인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는요 다수가 복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행복이라고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그럼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제 나오는 그 복이 있죠. 그게 이 복이 아니라 바로 이거.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설명하는 게 시편 1편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시편 84편에서도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우리가 느낌상 또 생각을 해봐도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편에 29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 그런데 84편에만 이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다른 시편에서 많아야 2번이고 아니면 1번이에요.
그럼 구약성경 통틀어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는 84편이라는 거예요. 그럼 84편의 주제는 행복이 될 수 있겠죠.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예요?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4절에서 말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그러면 맨날 여기로 출근하는 제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저는 여기서 그죠? 잠잘 때 빼고 여기서 사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저나 우리 목사님들 다 행복한 사람들이겠네요. 그죠? 이걸 생각하면 그래 보이시나요? 근데 쟤네들은 왜 저를 피곤해 보인다고 말하고 말이죠. 쟤네들은 이렇게 그죠? 여기 영적인 눈이 띄으신 분들은 그죠? 행복해 보이는데 근데 쟤네들은 아직 무지한 나머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의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 행복하대요.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문자적인 의미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텐데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가. 일단 첫 번째 나오는 이 84편의 고백에서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 여러분 일단 그 4절을 한번 잠깐 이렇게 딱 체크해 두신 상태로 한번 5절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셀라는요 8절에서 끝납니다. 5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셀라. 아멘. 두 번째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나오죠. 두 번째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에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역 개정은요 이걸 시온의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순례길 이렇게 해놨길래 이게 뭘까? 순례길이 뭐고 대로가 뭐 그냥 길인가? 해봤더니 여러분 이 단어가요 참 특이한 게요 영어로 이렇게 뜻을 써놨더라고요. 하이웨이. 고속도로 아닌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죠? 그러면 시온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말을요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요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딱 시온만을 향하고 있는 도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종착지는 시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저쪽을 잠깐 갔다가 저쪽을 잠깐 갔다 이러지 않고 사람이요 그냥 살아가는데 내 마음은 딱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그 시온 거기를 향해서 내 길이 쫙 열려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6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눈물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 여기서 눈물골짜기는요 바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눈물이라는 단어도 맞지만 갈증과 목마름이라는 단어가 좀 더 가까워요. 이유를 보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순례길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을 가다 보면요 이게 어떤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곳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갈증과 목마름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이 거리가 되게 많았대요 이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순례길에 올라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데까지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목도 마르고 가다 보면 다리도 아프고 가다 보면 갈증 나고 가다 보면 힘든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그 가장 교회에 가까이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조금승 권사님하고 저잖아요. 그죠?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 지역 주민이 채 10명도 안 되는 그죠? 이 교회에 저희가 있다 보니 차 타고 오시는 분들이나 수요일날 이럴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일에 오시는 분들이나 금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그죠? 웬만하면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아주 오래 걸려서 교회로 오신단 말이죠. 오다 보면 차가 막히는 거죠. 오다 보면 누가 걸어오시거나 이런 분들은 지하철 내려서 오다 보니까 요즘 찬바람 부는 거죠. 눈이 오는 거죠. 우산 안 쓰고 왔는데 비 오는 거죠. 막 힘든 거죠. 교회 오는데. 만약 그런 상황 우리에게 생긴다고 만약에 치면 에휴 교회까지 다 왔는데 뭐 이러고 그냥 오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는 좀 다른 얘기를 해요. 내가 시온의 대로, 그러니까 시온을 향한 고속도로를 쫙 갖고 있는 사람은 가다 보면 고속도로인 줄 알았는데 목도 마르고 다리도 아프고 갈증도 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6절 이어서 보면요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이고 가을비도 샘물을 채울 것이며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그곳을 사모하며 딱 그 길만 걸어가는 사람은요 가다가 갈증과 목마름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데 그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샘물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걸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힘 때문에 힘을 내고 더 힘이 나서 결국 종착지 시온에 도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분이 주신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교회 오는 게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넓게 본다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걸어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여러분 사실 힘듭니까? 그죠? 좀 몰랐으면 좋겠는 말씀이 너무 많은데 알면 알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다음에 좀 포기하고 싶고 잠깐 하나님 떠나고 싶고 좀 밑바닥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싶고 잠깐 주님 모르는 채 하고 싶고 여러 복잡한 마음이 들다가도 그 갈증과 목마름을 조금씩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 왕창 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에서는 요만한 요구르트를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이만한 거 그냥 주잖아요. 한국 사회는. 근데 하나님은 요만큼 그죠? 그 순간 좀 이렇게 간질나게 이렇게 크게 주시다가 그거 먹으면서 가다 보니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 때문에 다시 걷게 되고 다시 걷게 되고 다시 걷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그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나오는 그 소식을 듣고 저 광야길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그죠? 이 떡과 물을 주고 야 일어나 걸어가라. 또 먹다가 또 지쳐서 또 어루만져 주고 마사지 해주고 또 그래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다 보니 그가 어디에 도착하니까 호렙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곳. 모세를 불렀던 바로 그곳. 이스라엘이라고 처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그곳. 그곳에 가서 그가 다시금 제 사명을 받아서 힘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짧게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고 길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이 시온을 향하고 있는 고속도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그런데 그 길에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요 시편 23편과도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요. 안 걸어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걸어가는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앞서가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같이 걸어 나가시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순례자가 그런 겁니다.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 저곳을 내가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분명히 목마를 거야. 가는 길에 내가 갈증이 날 건데 힘들 텐데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점점 더 받아서 우리는 결국 그곳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큰 기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9절에서 12절을 읽어볼까요? 마지막 시작.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볼까요? 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가는 길에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힘으로 시온까지 딱 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지만 거기서 눌러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제안하는 게 뭐냐면 11절을 다시 보니까요.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시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이미 내가 성전 뜰 안에 들어와 있고 성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왜 필요해요? 이미 거기에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해와 태양, 그러니까 태양과 방패를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인데 그 보호하심은 성전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예요.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거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거기서 물러가는 게 아니라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해와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의 자리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하나 따라붙어요. 그게 뭐냐면 11절에는 정직한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 그러나 여러분 이건 히브리어로요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이 타밈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다수가 번역됐냐면 완전하라. 완전하다. 바로 그 단어가 이 타밈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태양과 방패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아니겠네.
난 아니네. 누구 얘기인가? 여러분 그러다 보니요 12절을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어요.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기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뢰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압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인데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은요 행함이 완벽하여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살아가든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또 목마름과 갈증을 경험하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해와 방패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오늘 여기 수요 성경부 왔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기도를 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다음에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시편을 따라자면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우리 마음의 어떤 다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거 믿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84편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신뢰하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84편에서는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근데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매일 교회 와야 됩니다. 이럴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뭔가 나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신약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 중에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계신 모든 삶의 자리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떠나가도 그분은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어도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삶의 임재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이미 임자고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며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이 누구 얘기가 될 수 있습니까?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안 되니까 남의 얘기예요 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잖아요.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이 84편의 약속처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겁니다. 이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수많은 유혹과 악의 무리의 어떤 시험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셔야 하는지 하나님은 그 방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84편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 신뢰하는 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분의 임재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곳은 교회, 또 하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모든 한복판입니다. 오늘 그래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5편까지 제가 오늘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5편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부분인데요. 설교 어투로 이거를 설명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근데 저에게는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의 그 말 속도를 믿으시죠? 제가 아주 정확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85편. 85편은요, 여러분 일단 상황이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아수르에서 북쪽이 망하고 바벨론에서 남쪽 망하고 끌려간 사람이 있고 남아있던 사람이 있고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그들이 이 땅에 돌아왔는데 그 자기들은 다 용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뭐냐? 아직 이스라엘 땅이 황폐한 거예요. 아직 성벽이 무너져 있고 아직 성전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고백이 85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은요 1절부터 3절까지에 먼저 이제 회복을 꿈꾸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게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셀라.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고백만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금 이제 다시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기쁨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 돌이킨 것도 없는데, 아직도 우리는 부족한데, 죄가 많은데 우리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왔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있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3절이에요.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선 거두어 주셨다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여러분 이 말이 개역계 중에는 돌이키셨다라고 사용이 됐습니다. 돌이키다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이게 슈브라고 있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도 사람과 하나님 두 개 다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게 사람에게 사용이 되면요. 여러분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깨우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설교 때 그리고 성경 공부 때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요. 내가 그냥 내가 잘못했네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니라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회개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에게 쓰인다. 하나님에게 쓰이면요. 자신의 잘못함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던 거, 그래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 이 자체를요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단어가 쓰였을 때는요 어떠한 타동사나 목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옥목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간구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용서하셔서 돌이키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에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아직 돌이키지 못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그냥 돌이킨 거예요. 그때 이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이 죄 다 용서하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근데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 가운데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흔히 말하는 성화의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죄를 이기고 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이런 삶의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가지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딱 오신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딱 재림하신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디어 내가 기다리는 분이 오셨구나라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분 혹시 계시나요?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만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니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분 계세요 혹시? 그럼 얼굴로 잠깐 표현해 주십시오. 얼굴.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지금 내가 그날,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 조금이라도 내가 예고편이라도 듣게 되면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돼요. 죄 지은 거 없나? 내가 지금 뭐 죄 지은 거 없나? 이런 생각은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서도 많이 하게 되죠. 특별히 여러분 이거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제가 교회 온 지 이제 3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슬슬 제 전화를 안 받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셨어요. 전화 어떤 분이 고백을 하시다고요? 전화번호가 제 이름에 딱 뜨면 내가 뭐 잘못했나? 안 했나? 이분이 나를 뭐 시키려고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온대요. 그래서 스스로 반성했습니다. 내가 시키기만 했나? 뭐라고 하기만 했나? 내가 문제인가? 혼자 한번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분과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평소에 연락을 안 했던가, 아니면 좀 긴장을 일으킬 분에게 이름이 뜨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분명 할 텐데, 하나님이 오신다는 예고편을 딱 들으면 내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나? 큰일 났나? 지금 망해나? 막 온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잖아요. 그런 모습과 상관없이. 어떤 추악한 죄를 저질렀든 그거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용서해 주시대잖아요. 그 사랑의 조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이미 구약에 있었던 거예요. 이 슈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기 3절이요. 시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돌이키지 못했고요.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아직도 부족한데 하나님 스스로 노여움을 거두셨고 하나님 스스로 맹렬한 진노를 돌이키신 거예요. 스스로.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돌아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수많은 삶의 영역은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고백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에 왔는데 문제를 경험하게 돼요. 그게 4절과 7절입니다. 4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지금 내용이 다시 상반되잖아요. 1절에서 3절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왔는데 4절부터 주님 아직도 노여워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용서했다고 고백하고 또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거예요. 1절에서 3절은 오고 있는 중, 4절, 7절은 왔더니 엉망인 거예요. 땅이. 완전히 엉망이 된 거죠.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있었나 보니까 여러분 그 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봤더니 여러분 그 땅에요,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살았어요. 또 그 가운데서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써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토록 금하셨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그들에게 흥행하고 아주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 자체가 여러분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른 나라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갖고 오니까, 그들의 문화를 가져오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부하셨던 것, 원치 않으셨던 것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보니 아직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 땅이 황폐함을 보고 혹시 우리가 아직 정말 뭔가 죄가 아직 진 게 있나? 아직 용서받아야 될 게 있나?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도 있나? 하나님 그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우리의 삶과 너무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 다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는데 여전히 나는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가 나를 유혹하고 죄가 나를 쓰러지게 만들고 죄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자꾸 죄와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도 요구되는 신앙이 있고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가 됩니다. 그 신앙이 뭐냐면 바로 8절에서 13절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9절이에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거.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시편의 중요한 주제이자 여러분 잠언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 하나님을 향한 경외. 여러분이 야레라는 이 단어는요, 경험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간단히 요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 이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근데 3번의 종류가 달라요. 첫 번째 그들이 두려워했을 때는 언제냐면요, 선원들이요 폭풍우를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 요나 때문인 줄 알지만 선원들은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시기는, 지금 이곳은 폭풍우가 내렸던 곳이 아닌데 폭풍우가 막 내려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이 단어를 써요. 그때는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그냥 공포입니다. 공포. 근데 나중에 요나에게 제비를 뽑고 났더니 여러분 요나가 그 앞에 딱 뽑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야 너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고 너 뭐 하는 애고 너 어디서 왔고 막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듯이 말이죠. 허세 부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게 또 나와요.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냐? 이 고난과 이 아픔의 원인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알게 됐어요. 근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냐하면 요나를 빼고 다른 신들은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자기들의 신을 믿고 있지.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해결될 거야. 어쨌든 이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이 바닷속에 딱 던졌더니 여러분 물속에 대기하고 있던 우리 존재가 있었죠. 아주 큰 물고기가 어서 와 이러고 맞이하고 있죠. 입속으로 똑 들어갑니다. 입속에 딱 들어가고 났더니 폭풍우가 멈췄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단어가 또 나와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압니까? 육지에 배를 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때 3번째 그들이 나왔던 단어가 바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경외입니다. 경외. 그제서야 진짜 비로소 경외가 무엇인지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경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바로 경험했을 때 나오는 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 가셨는지 여러분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경외하면요, 죄송합니다만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예, 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면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삶의 방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언어 어때야 됩니까? 우리 삶 어때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대한 우리의 방식 어때야 됩니까? 알면서도 우리가 잘 행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직 완전하지 않은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구원을 경험한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세요? 구원받을 거라는 거 믿고 계시죠? 근데 그게 여러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구원의 효력은 마지막 때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자주 여러분 인용하는 성경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잊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경외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기억하면 오늘 85편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자꾸 그림을 그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예요. 레파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요 앞에서라고 보통 번역을 하지만 이걸 직역하면요 얼굴 앞에서예요. 얼굴. 경외는요 이 단어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어떤 삶인지 아닙니까? 그게 경외하는 삶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하나님 얼굴 앞에 두고 사는 삶이에요. 내가 지금 뭔가를 행동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뭔가 지금 마음속에 막 어떻게 누군가를 욕하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셔.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돼요? 그죠? 큰일 나잖아요. 그죠? 괜히 그냥 그죠? 저희가 저 방에 유초등부실에 숨어갖고 이제 뭔가 그죠? 도박 한 판 벌이려고 하는데 저 목사님께서 이렇게 문 열고 보고 계시는 그 눈 하나만 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마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눈치를 안 본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장소의 어떤 시공간에 상관없이 주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그 경외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요 많은 것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게 진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삶이에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 이 시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자신에게 요구하고 있고 또 오늘날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85편 9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10절과 11절, 12절, 13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시는 결과 이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 주시는 평화, 하나님 주시는 화평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진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요 샬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이야기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으면 매일 뭐 삶이 불안하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일 수도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근데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진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처럼 진정한 샬롬, 화평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자리에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이 화평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구원을 경험해야 되겠죠. 진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85편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85편, 84편, 83편을 정리하며 여러분 시편에 많은 장르가요. 개인 탄식시가 있고 민족 탄식시가 있습니다. 또 개인의 애가가 있고 민족의 애가가 있습니다. 왜? 개인과 여러분 공동체 또는 민족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그건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애가는 곧 공동체의 애가이고 또 공동체의 애가는 곧 개인의 애가입니다. 왜냐하면 누구 하나라도 공동체에서 애가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83, 84, 85 여러분 다수가 공동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 혼자 여러분 진정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진짜 공동체입니다. 오늘 83, 84, 85를 기억하십시오. 애가이든 탄식시이든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시이든 상황과 현실을 맞이해서 어려움이 있든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늘 기억해야 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그분의 얼굴을 앞에 두고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신앙의 기준이자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